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야곱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야곱 할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미래에 대해 어떤 축복과 예언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조이야, 이제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갈 시간이 되었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사랑하는 12아들을 모두 불렀단다. 얘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내가 이야기해주마. 할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첫째 루우벤에게는 너는 내 첫 아들이지만 끓어오르는 물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으니 최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는 너희의 칼은 무서운 무기구나. 너희의 잔인한 분노 때문에 너희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넷째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 유다야, 너는 사자와 같구나. 내 형제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고 왕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에게 순종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는 이렇게 축복했지.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겨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무성한 나뭇가지 같구나.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야곱 할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축복과 예언을 남겨주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묘에 묻어다오 라는 날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단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거야. 와, 정말 야곱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정말 다른 예언을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어떤 아들은 좀 무서운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각 아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아, 과거의 행동이요? 네. 예를 들면 첫째 아들 루벤은 잘못된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을 결국 잃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시므온하고 레위는요? 잔인한 분노 때문에 흩어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을 들었는데 좀 무서운데요? 맞아요. 그게 예전에 세겜성에서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아, 그만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정말 그러네요. 반면에 유다랑 요셉은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네, 네. 유다는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거라는 복을 받았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예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요. 와, 보물지도 같네요. 어떤 보물이죠?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유다에게 약속된 사자와 왕의 지팡이예요. 사자랑 왕의 지팡이요? 네,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것처럼 유다의 후손에게서 진짜 왕이 나온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아, 그래서 나중에 바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왜 유다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보물은 뭔가요? 두 번째 보물은 요셉의 담장을 넘은 가지예요. 담장을 넘은 가지요? 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무의 가지가 담을 훌쩍 넘어가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열매도 맛볼 수 있고요. 바로 그거요.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이집트랑 그 주변 나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었군요. 맞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와, 진짜 멋진 비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도 또 아주 놀라워요. 바로 흩어짐의 비밀이에요. 흩어짐의 비밀이요? 그건 시몬과 레위가 받은 벌 아니었나요? 맞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벌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레위 지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네. 벌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시므온과 레위처럼 화를 내지 않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네, 화가 막 불쑥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담장을 넘는 어린이요? 네, 나만 좋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기쁨이나 축복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아,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더 행복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며 마지막으로 유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요? 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를 위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야곱의 유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나는 화를 잘 참을 수 있어. 또는 나는 친구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나무가 될 거야. 하고 함께 다짐해보면 정말 좋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저에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된 욕심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았어요. 저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장 넘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유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를 위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해요. 네. 그런데 형들은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에요. 과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